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 살게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생업의 현장마다 주께서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얻은 것으로 수많은 영혼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 또한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생업의 현장 우리 곳곳에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마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꼭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함께 고개 숙여 예배 참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믿음 주셨으니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놀이 이 당시만 해도 이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았던 때라서 그런지 놀이 문화도 참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놀이 중에 결혼식을 흉내내는 것, 또 장례식을 흉내내는 그러한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당시의 결혼식 중에서 기쁨의 나팔을 불며 축하하는 장면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에 가슴을 치고 막 애곡하는 모습 또한도 그들이 흉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에 웃고 그 모습에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장난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은요, 이 모습이 이 세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며 축하하고 웃는 잔치 자리에서는 웃고 즐겨야 하는데 모두가 웃지도 않고 춤추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리에서 그 또한도 반응을 보여야 하지만 그 또한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오늘 이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씀은 단순히 반응이 없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반응 없는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웃음을 줘도 웃지 않고 울음을 줘도 울지 않는 그러한 반응 없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기 주관적인 삶에 갇혀 있는 당시의 신앙인들을 또 꼬집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지적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것을 외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이 잘못된 세상과 함께하기가 싫어서인지, 아니 함께하는 것을 거부해서인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철저한 구별된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그는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어요.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된 생활을 한 거죠. 왜요? 이 세대를 본받기 싫은 거예요. 이 타락한 세대를.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1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런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집도 절도 없는 곳에 나가서 벌레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며, 자연에서 얻어진 꿀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미쳤어, 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로 생각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를 따르는 추종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또 세상과 구별되어 광야에서 저리 고생하며 사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 믿음으로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요, 나도 그렇게 살기가 너무도 두려웠기에, 광야에서 살라 하면 살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옳게도 보였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살라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았기에 그 길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를 배척하며 멸시하며 호도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면에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인자는 와서요, 먹고 마셨대요. 이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요, 일반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주무시고 식구들과 밥을 나누고 초대받은 자리에 가서 밥도 먹고 대접도 하고. 즉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요, 이웃과 함께,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시. 무슨 잔치라고요? 결혼식장에 처음 거기 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나갔다면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참여한 거예요. 먹기도 하시고, 또 당시에 사람들이 멀리했던 세리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 어려워서 요한을 멀리했다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평범한 삶으로 찾아온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당시 세대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먹었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래요. 쟤는 먹는 거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찾지 않는 사람도 그 영혼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먹기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욕심이 많고요, 거룩하지 못하게 죄인들과 함께 즐기는 예수, 그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 또한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요, 예수님 또한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의 스타일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분명히 옳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의 내용편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렇게 광야, 저렇게 친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하자니 이것도 어렵고요, 저걸 하자니 자신이 안 나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주의 뜻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날 거예요 하는 사람들 보면 저거 좀 이상한데, 내가 장로교인이라서 그런가? 순복음교회는 잘 안 맞아. 과한데? 그렇다고 과하지 않는 것을 하느냐? 그렇다고 과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취사 선택해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그래, 우리는 예배라도 드려야지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춤추지 못하고 울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재밌는 모습을 보고도 춤추지 못하고요, 정말 슬픈 모습을 보고도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의 삶, 나의 이익의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너무나 강하기에요, 예수님이 들어올 복음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자리 잡을 자리가 도대체 내 삶 속에는 없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자리 잡았다 한들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 창틀 앞에 있는 화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화분이요, 막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라긴 했는데 막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았어요. 뽑아서 분갈이를 했어요. 다 화분 해가지고 옮겨 심고, 좀 두 개 있는 건 나눠 심고, 함께 해야 될 거 함께 하고 했더니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보았어요. 뺐는데요, 흙이 10%라면요 뿌리가 한 90%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 나무가 꽉 차 있어요. 성장할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무성해야지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뿌리가 많아서 안 자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뿌리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께 너무 꽉 차 있으니까요,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신념, 알게 모르게 학습되었던 나의 지식, 그동안 들어왔던 나의 신앙의 지식들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고요,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은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위와 같은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단지 전해지고 오고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 어린 아이들의 모습뿐인가? 춤추지 않고 울지 않았던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뿐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발견됩니다. 아니 2000년 전보다도 더 치밀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와서 최고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그 어떠한 행동을 애통할 일이 있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춤추게 하고 애통하게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요즘 부흥회 하잖아요. 성도들 안 모입니다. 그나마 본교인들이라도 다 오면 그 성공한 부흥회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예전하고 달라져 있어요. 춤추지 않을 이유를, 울지 않을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고 확고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가 웃고 싶은 것에만, 내가 울고 싶은 부분에만 웃고 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왜 대중문화가 더 외설적이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는 웬만한 화면으로는 반응하지 않기에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철저한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도 오늘도 우리의 시대를 말하는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하나의 토픽이 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해요.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는 삶에서 벗어나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춤을 추게 되고요. 진정한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회개가 이 지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혜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입니다. 즉 지혜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 무언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나의 지혜가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분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삶의 관심으로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진정한 즐거움의 춤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이러한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때 춤을 추고 웃을 수도 있게 되고요, 진정한 눈물도 흘리게 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가 그 지혜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없는 삶,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세대에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아서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요, 지나온 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지나온 시간을 점검한 후에 옳은 길로,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말씀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 가운데 춤추지 못하고 애곡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고 진정한 애통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변하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돌아서는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돌아서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돌아서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지혜가. 날마다 회개의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회개하라고 그랬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개.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뭘 했는지,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요, 그 정도로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 가지 더 깊은 뜻은요, 회개도 은혜 받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 어거스틴은요, 회개의 영을 받자 뭐까지 회개합니까? 그의 참회록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그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것마저도 나에게 죄처럼 느껴지고 회개해야 될 제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춤추고 왜곡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당대의 의인이었던 사람으로 꼽혔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그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요, 각각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난 후에 잊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잔치 벌린 후에 바로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회개였어요. 혹시나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기뻐서 너무나 축하하다가 그거 안에서 뭔가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자녀의 수대로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죄까지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욥은요, 축복의 대명사이기도 하면서도 고난의 대명사예요. 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욥을 묵상했죠. 정말로 친구들의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자신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신도 그렇게 힘든 것을 고백하면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그에게 갚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의 삶에 처음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 끊임없는 회개.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행여 내 삶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또한도 이 회개하는 영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두 번째로 바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확실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소망.
즉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에 지금 죽어도 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오는 욕심과 아집과 그리고 불안에서 벗어나 웃고 춤추며 진정한 애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함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다 보니까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 일도 걱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다 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불안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위해 쌓아두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쌓아보십시오. 아무리 쌓아도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 뿐이죠. 더 많은 명예와 권력, 그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삶,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는 삶, 그 삶은 나눠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주변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베풀음을 통해서 빈자리를 또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이 그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만큼 삶의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고요, 어려워질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흥얼거리는 거예요. 가끔 주변에 이해 못할 분들 계시죠?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아니요. 그들만의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주님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떨어지는 음식을 주님은요, 이렇게 명령하세요. 꼭 먹을 만큼 그 인원대로 가져다가 아침까지는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전에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식에 실패하면 영창 간다고요. 식사 시간에 인원 맞춰서 배식을 잘해야 돼요. 그 조금 더 주다가 끝에 가서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영창 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먹는 것이 민감하거든요, 다들. 혹시 하나님이 배식에 실패할까 봐 꼭 그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꼭 숫자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 카운트 다 해가지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 꼭 숫자에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그 숫자에 맞춰서만 가져가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더 먹으면 안 돼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고도 남을 만큼 축복하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오늘 먹을 것만을 가져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의 뜻이, 그 속에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일도 내가 책임질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너에게 충분히 주고 내일 또한도 내 사랑하는 백성아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주워 담아서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곰팡이가 나서 다
다 상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를 가져온 백성들은요, 다 상해 못 먹게 하시면서까지 오늘을 강조하신 것은요, 그 속에 숨은 뜻은 내일 또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훈련 메시지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그리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드린 만큼 주실 것을, 그 이상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창고가 오늘 내가 헌신하고 드림을 통해서 차고 넘치고 있음을 믿기에 춤을 추고 웃고 때로는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허락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 이 비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삶, 진정으로 울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한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은 혹시 아니었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인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도 기쁠 수 있고 오늘도 같이 애곡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한올교회와 우리 세인앤드류 교회 위에, 또 우리 선교지 위에,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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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